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제네박당 정규 컨텐츠를 3월 7일부터 시작하기 전 3월 7일이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화요일은 이제 특강으로 대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특강을 새롭게 이렇게 준비해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특강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것들을 다시금 이제 반복할 수는 있겠죠. 자, 지난 얼마 직전에 끝난 18회 신앙 수련회 제가 2교시에서 보통 수련회에서 5강의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5교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2교시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를 이제 2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근본 한 번의 강의만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련회에 참석하신 본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한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은 시일이 가기 전에 그래도 지금 기억이 조금 살아있을 때 좋은 복습의 기회로 하시고 본 강의를 청취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우리 시청자 성도분들께서는 잘 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 목표는 이겁니다. 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환난 또는 환란, 이 용어를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환난 또는 환란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이 옳고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환난 또는 대환난, 그리고 강림에 이르기까지 환난 후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강림의 시각으로 환난 전 휴거설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환난과 환난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환난과 환난, 자, 우리말 한자어 환난과 환난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란은 환란,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환란이라 그러죠. 근심과 재앙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잘 이해 안 되시죠? 재앙과 재난의 차이인데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환난은 근심과 재앙, 환난은 근심과 재난, 이것들을 이제 각각 통틀어 이런 말인데, 이 점은 이제 한마디로 재앙이냐 재난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입니다. 재난은 정말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환난이 환난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란자와 난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한자에 란은 대부분 용례에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말미암은 소란을 가리킬 때 사용된 것으로 도덕적인 문란이라든지 정치적인 소요라든지 전쟁을 포함합니다. 즉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어지러운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난은 어떤 명사에 붙어가지고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환란보다는 의미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난은 어떤 어려움과 공경으로 근심이 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환난은 다분히 사회의 어떤 소요 사태, 정치 부재 상태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혼란을 가리킬 수 있지만 환난은 인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초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란이 아닌 환난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환난을 환란으로 발음을 해요. 환란. 자, 이 둘이 같은 용어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난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제가 용어 정의를 좀 잠깐 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와 용례가 어떤지를 알아야 이 환난이 가진 성격을 파악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자, 신자로 불리는 많은 이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요, 다분히 미래 시기에 한정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성경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보다는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약 성경에서 환난이라는 단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45번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2장 5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신자가 겪는 고난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7회가 신자가 현재 겪는 환난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것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당시 소아시아의 새신자에게 말씀한 내용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7번은 역사의 끝자락에 있을 강력한 고난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이것이 마지막 환난을 가리키는 본문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에 대한 이 요점은 종말론에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절정의 사건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체 시대의 강조점과 분리를 시켜버린 태도, 정말 위험하죠. 우린 종말이나 말세라는 단어를 역사의 끝자락으로 생각하는, 인식하는 경향이 다분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종말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가 마지막 것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전체 시기가 종말 시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는 결정적인 사건과 기초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의인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은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의인과 불의한 자들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궁극적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이 사건들이 어느 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신약의 가르침을 분명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격려를 했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신약교회 성도들은 종말의 사건들, 즉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일,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 악인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마지막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도 그것이 일어나는 때를 정확히 알지 못했죠. 언제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대와 시대의 끝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고요. 환난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현재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나 또는 종말의 어떤 때를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날 일들로서 바라보다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분리하려는 경향도 그릇된 겁니다. 환난 외에도 앞으로 살펴볼 휴거라든지 또 세대주의 종말론 및 그 영향을 받은 그릇된 관점들은 이 지점에서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종말적 사건이나 말세를 가리키는 구절들을 보고 그것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종말론에 대한 접근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균형, 신중, 겸손. 자, 다시 한번 균형, 신중, 겸손, 이 세 가지의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에 대한 접근. 자, 그러나 균형, 신중, 겸손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함과 게으름이지 바른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시대의 끝자락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죠.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의 끝에 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맹렬한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할 적그리스도, 즉 세계정부의 수장이 될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뒤로 갈수록 절정으로 치닫게 됨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종말 시대의 끝자락으로 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틀에서. 그래야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긴장 가운데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환난과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환난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앞서서 환난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환난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공통된 고난이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특별히 강렬하고 세계적인 환난의 때가 역사의 바로 끝을 애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환난의 특징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지막 환난이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세력, 정확히는 짐승정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박해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상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환난에 관한 묘사를 가지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구약의 환난 개념은 제가 16회 수련회 때에도 소개한 바 있었던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서 12장은 분명 신약의 종말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러나 해석이 쉽지 않고 견해가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이 주전 6세기 마카비 시대에 일어났던 애언들이 그 시대에 관한 애언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 수립에 관한 애언과 혼합되어 있다는 것. 71회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갈리는데 정통적인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71회가 이 왕국이 설립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재림까지의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보는 거죠. 사교시에 다룰 환난 전 휴거론자들은 다니엘의 70번째, 즉 71회가 70번째 일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역사의 종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본문에서 이 주제와 관련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이 시대 성도의 고난은 한결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침해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이거 작은 뿌리죠. 7장 21절과 8장 25절에 나옵니다. 1차적으로 이 구절들은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 11장 36절과 8장 19절은 이 맹렬한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함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진노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진노가 성도에게 내린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본문인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에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이 마지막 환난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환난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것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구약 성경은 환난에 대한 묘사의 범위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계시와 함께 강력한 지도자의 선동으로 성도가 겪는 관혹한 이 정말 가혹한 박해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약으로 와서 환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환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7번입니다. 7번 모두 감람산 광화라고 불리는 것과 계시록에서 온 것입니다. 아울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과 함께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과 계시록 6장에서 16장을 일반적으로 마지막 환란이라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두 본문 모두 역사상 모든 교회 시대에 걸쳐 일어난 일인과 동시에 마지막 환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환난의 특징과 관련해서 이 본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피기에 앞서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질문. 첫째로 이 본문들 또는 그것과 유사한 다른 본문들은 마지막 환난이 역사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환난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단순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아, 눈이 너무 피로해져요. 눈이 필요할까요? 밤도 아닌데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지금 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자, 그래서 요즘 제내박당도 안 하는 지금 방학이라서 눈이 갑자기 피로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은 마지막 환난의 고난이 정도면에서 시대에 걸쳐서 많은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밝히진 않아요. 물론 마지막 시대 극한의 고난이 범위 면에서 전 세계적이고 전무후무한 것이어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광범위하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그 환난을 면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중세기 로마 교회에 의해 셀 수 없이 많은 신자들이 무서운 고난을 당했고, 정말 우리가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일제나 공산주의에 의한 무서운 박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미래에 있을 고난이 극심하므로 그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한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에 신자들이 육신적으로 마지막 환난 동안 떠나 있을 것을 가리킬까요? 신약은 분명 성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면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환난이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을 포함한다면 그러면 신자는 한동안 떠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환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에서는 딱 두 가지 말씀의 측면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언급은 주로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고 마지막 환난 자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언급에서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나 또한 6장에서 16장 반복 구조가 나타납니다. 알 수 있어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여러 번 묘사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장들이 종말 자체를 여러 번 언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에 강림과 그에 연관된 죄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절이 묘사하는 우주적 재앙들은 다른 곳에서는 강림하고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직 15장 1절 그리고 7절 16장 1절에서 대접 심판에 관한 언급만 남겨놓죠. 15장 1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성된다. 이것으로 대접 심판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대접 심판들이 단순히 마지막 환난에 속한 하나의 에피소드나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느 정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 절정을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이번엔 계시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가진 선택의 특징입니다. 9장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 해하라는 명령이 주어지죠.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지지만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수의 재앙을 입은 자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오직 불신자만 그것들의 영향을 받음을 가리키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성도를 괴롭힌다고 말한 것은 없고,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도가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암시들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는 마지막 환난이라는 자체가 어느 범위까지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포함하는지 불분명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노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살아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고 보존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지요.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 형벌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로부터 신자를 보호하시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마지막 환난이라는 시기에 교회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 늘 환난을 당했고 당할 것이다 라는 것. 따라서 마지막 시기에 있을 환난의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 환난 변태라고 부릅니다. 환난 도착증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죠. 이런 자들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로 성경의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환난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피하려는 그릇된 종말론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봅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7년 대환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1260일 14절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기록을 통해 많은 신학자들이 날수로 1260일, 달수로 42개월, 연수로 3년 6개월로 계산을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합쳐서 7년 대환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7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 태음력으로는 1260일이 달수로 42달이고 연수로는 3년 반은 맞는 말이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은 1260일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대환난이다.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죠. 도대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해야 대환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특정 용어나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좀 언급을 한 겁니다. 환난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역사를 돌이켜봐야죠. 원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로부터 이후로 10명 정도의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혹독하게 탄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만 7만 명이 순교를 당했고 7만여 명이 교회 개혁기에도 로마 교회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의해서 순교당한 숫자는 중세로부터 현재까지 죽은 사람들만 해서 대략 1억 명 정도고 일루미나티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1억 5천만 명이 학살된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불로 용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 큰 환난이란 표현도 환난이란 표현 분명히 두 가지 측면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 추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됨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종말 시기에 일어날 환난을 뜻하는 것인데 이 또한 마지막 시기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고 역사를 통틀어 있게 될 큰 환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교는 2000년 역사 동안 엄청난 대환난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즈음에도 역시 대환난은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지나온 역사에서의 대환난이나 미래 인류 마지막 시기에 있을 대환난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순교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에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7장 14절에는 큰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당하는 일을 큰 환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환난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교회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대환난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가 가장 큰 환난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포함한 8명 그리고 방주에 탔던 동물들을 다 제외하고 모두 멸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이나 재앙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냐고요. 그러므로 대환난이라는 개념은 시대, 민족, 종족, 국가, 연대를 초월하는 개념이지 마지막 어느 시기를 갖다가 또 특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환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행위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항상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해서 질병, 전쟁을 포함한 재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고난과 순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우리나라도 72년 전 전쟁이 일어나서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무수한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까? 그 시절을 겪은 이들, 그 세대를 겪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환난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힘겹게 투병하는 이들은 하루하루가 대환난입니다. 지금도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이들과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도 하루하루가 대환난입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고난의 행군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도 큰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60일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동전의 한 면만 보고 반대쪽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과 같아요. 100원만 보고 이순신 장군은 안 본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인식도 못하면서 종말론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상징으로 봐야 될 게 있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과 같은 정말 종말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해석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너무 쉽다라고 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쉬워서 뭐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겸손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용어를 좀 논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킬 때 단어가 세 가지가 쓰였습니다. 그것은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아, 파루시아입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주로 계시로 번역이 되었고 에피파네이아는 나타남, 파루시아는 임함, 임재라는 말로 사용되었죠. 이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세 번째 파루시아, 임함, 임재로 15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임재라는 말과 연관된 건 분명해요. 이 단어가 주의 재림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것은 이것이 이제 왕의 특별한 방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에피파네이아,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용어로 5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은 아포칼립시스라는 용어에 의해 암시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5번입니다. 자, 이 용어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각 용어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환난 후 재림을 묘사하려고 사용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세 가지 용어 모두가 다 성도의 소망과 기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그리고 27절, 37절, 3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강림은 분명 환난 후 강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아포칼립시스는 동일한 시간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의 에피파네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3장 13절,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분명히 성도가 대망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 4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성도의 소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목회서신에서 4차례 언급된 에피파네이아도 모두가 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고 이런 오심이 환난 후 강림으로 묘사된다면 신자가 환난 동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이 세 가지 용어는 한결같이 성도가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비추어 기대하며 살도록 권면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 환난 후에 있게 된다는 것, 환난 전 휴거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난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위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에 대한 바른 정의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인류 마지막 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에 걸친 환난 또는 대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 마지막 시기에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환난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성도는 지금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니까. 성도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요 지금도 여러 이유로 대환난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7년 대환난은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릇된 신앙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특정 용어나 숫자에 집착하고 너무 단정지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릇된 신앙에 반드시 빠집니다.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 되고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존재를 인식도 못한 상태에서 종말 예언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도 큰 착각과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난 후에 있을 재림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용어는 아포칼립시스, 에파네이아, 파루시아가 있는데 이 모두가 성도의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의 자세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환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길게 지난 신앙 수련의 내용 중 일부를 다뤘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면 이것보다 더 길게 하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그대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끝냈습니다만은 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그러나 저는 최대한 신중과 균형과 겸손의 태도로 종말론을 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른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 특강의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